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호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만 읽으면 다윗이 아주 인자하고 자애로운 왕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자, 이 사건, 이 여인의 사건만 가지고 보았을 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를 죽여가지고 지금 그 죄를 끊자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민수기에서는 이게 각 지파가 나누어 가진 땅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공동체가 되어 있고 각 지파 안에서는 각 시족으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그 남편의 이름으로 이어 내려오는 기업을 잇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지파 안에서는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그야말로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과부에게 그 기업을 잇게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이 지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백성,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의아해한 구석을 남깁니다. 다윗의 판결은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살인과 또 기업 있는 데 관한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런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윗이 도망다니고 왕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럴 때까지만 해도 선지자와 긴밀하게 교통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물었더라,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었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물론 이제 모세의 율법에 보면 왕은 침상 머리맡에 율법을 두고 수시로 그것을 읽게 하였지만, 그런 얘기도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일상을 다스린다기보다는 뭔가 어딘지 모르게 방향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왕이 자유로운 판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자체가 조작된 사건입니다. 어떤 조작이냐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도망간 압살롬 데리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똑똑한 여자 하나 구워 삶아가지고 그렇게 조작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친인척 관계이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장군이 아니라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장군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다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요압 장군이 왜 다윗을 위로하려고 들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후의 행적하고를 잘 검토해 보아야 되는데, 요압은 우리아를 죽일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지, 뭔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 나라에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보면, 여기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즉 다윗을 위로하기보다는 지금 세자 암논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해 보이니까 그 사람을 안으로 데려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왕의 신복의 일인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을 꾸미는데, 사실 다윗의 삶이 굉장히 지금 틀어진 거죠.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틀어져 가지고 지금
왕비로 앉아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지금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요압은 지금 다윗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내가 감당 못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세력이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만큼 삶이 틀어졌다면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틀어진 단추가 삶이 이까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이만큼이나 틀어졌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부림을 벌이고 그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가 완전히 지금 이제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칼로 뽑아들고 올까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그런 태도처럼 다윗도 내 삶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바로잡았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암논이나 압살롬 둘 중에 아니면 그 다음 왕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설령 다윗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 하나 세울 그런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틀어졌어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바로 잡자는 그런 마음 대신에 지금 다윗도 이대로 덮자, 요압도 이대로 덮자, 여인도 이대로 덮자, 다 그냥 지은 죄와 틀어진 삶을 이대로 덮자, 지금은 괜찮잖아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이거 아니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에 호소하는 이런 계략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요압이 아니면 다윗이 이제까지 해왔던, 아니면 다윗이 옛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래가지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른 이후에 있을 큰 화의 씨가 될 뿐이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은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실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모든 걸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지요. 이 기록들이 만약에 인간의 기록이라면 그야말로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다윗 왕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그래서 다윗의 잘한 점과 못한 점과 추악한 점과 아주 부끄러운 허물까지도 그대로 가리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고, 언제라도 빠지기 쉬운 이런 사람의 지혜나 계략 때문에라도 우리는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점점 한 발 한 발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법이 무엇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손해를 보고 뭔가 큰 변화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 그것을 사람은 잘 하려고 하지 않지요.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라는 단체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굶는다!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밥 사라고 돈 줬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그 하마스 지도자들은 아이들한테 폭탄 입혀가지고 저가서 터져라 해가지고 테러하고 또 미사일 안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타내고 우리 아이들 굶는다 이래가지고 또 선진국들의 지원을 타내고 계속 반복됩니다. 엄청난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는 생각을 하마스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 어려우니까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해서 그래가지고 공장 짓고 도로 닦고 학교 세워가지고 사람들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먹고 사는 길입니다. 근데 하마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일해야 되거든요. 도로 닦는데 힘들어야 되거든요. 공장 짓고 애들 키우고 학교 만들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힘들기 싫으니까 그 많은 돈으로 애들은 굶기고 자기네들은 집에 가면 황금 욕조를 가지고 살면서도 애들 몸에 폭탄 채워가지고 안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보니까 이 젊은이가 폭탄을 쥐고 이스라엘 탱크에 가가지고 폭탄 설치하고 오는 그 장면을 자랑스럽게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고도 국제사회에 징징거립니다. 우리 애들 굶는다. 돈 좀 줘. 그 돈 받아가지고 또 폭탄 사가지고 애들은 폭탄 쥐고 가게 하고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하마스 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이 변화하고 내가 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바뀌어가는 것이지 그건 바꾸지 않고 단맛만 낼름낼름 보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주를 향해 달려갔지만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필요한 것 다 채워줍니다. 거기에 취해 있으면 그야말로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고 점점 더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인데 그것을 이 혼탁한 미혹 많은 세대에서 가지고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혹 많은 말세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